할렐루야. 대구는 지금 눈하고 비하고 같이 왔거든요. 눈비가 오고 영동 지역에 오면서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일 것 같아서 좀 긴장했는데요. 서울은 눈이 안 옵니다. 오래간만에 눈을 좀 한국에서 본 것 같고요. 제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돼서 참여단체가 돼서 저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게 됐고, 오히려 이 주빌리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 같이 일하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제가 더 많이 얻어가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 생각이 참 감사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촌사람이 출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두 번째로 떠날 때에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한 게 아니고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다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아주 심하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심하게 다투고, 그리고 이제 서로 팀이 나뉘어져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 처음에 그 좋은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는 이런 좋은 출발들을 했지요. 근데 한참 가다가 왠지 모르게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든 그래도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일행, 특히 바울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부딪혀 오게 됩니다. 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니까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똑부러지게 딱 끊어지는 이렇게 형태가 되면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갈등하다 보면 고민과 갈등이 힘든 거지, 어떤 유형이든 결정 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 똑부러지게 떨어지면 참 좋은데, 신앙 색깔이 컬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 그리고 어떤 그 이끌어오는 현상들에게 내가 반응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일행이 특히 성령이 아시아에서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분명히 이 팀들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췄거든요.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정도예요. 중도에 하차한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을 만큼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대로 그 성취가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명칭까지 정확하게 어느 한 도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유행인지 모르지만 그걸 계속 느꼈음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가 라고 생각했기에 계속 진도 나가서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것 또 한 번 느끼는 거죠. 또 한 번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게 무엇일까, 이게 어떤 것일까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주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뭐 이건 이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분명한
어떤 보여짐,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어떤 분명한 것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저도 요즘에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중간에 이렇게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요즘도 기도가 하나님 나의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나에게 한 번 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그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았을 때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다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스톱!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시나? 하고 거기서 스톱하고 안 가고 가만히 있었을까?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성읍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집마다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복음도 계속 전하고 평소 하던 대로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얻고자 할 수 있었던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저절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걸 알게 하는 대목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는 이 부분입니다. 밤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건 밤에 안 자는 거고, 안 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하시고자 한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가는 길을 막고 계시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어떤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 뭔지를 모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본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아시아 방향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자기 거를 다 포기하고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 방향으로 인정하고 가는 거, 뭐 그냥 그런 것들이 별로 무계획처럼 살아가는 분들 같으면 야 이거 뭐 이렇게 가네 하고 쉽게 가겠지만, 바울같이 일 중심의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방향을 바꾼다는 건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환상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동일소망의 이빌린 목사님도, 인천국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요. 참 오래전에 중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두 자매에게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거기에 같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이 한 7명이 들어가서 함께 있었죠. 그 두 자매에게 제가 세례를 주는데 먼저 세례 교육을 그때 당시 이빌린 목사님이 전도사 때니까 오래전이죠. 전도사님 때 세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를 줬으니까 성찬식을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세족식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었죠. 근데 이 두 자매는 이미 그 중국의 작은 도시에 와서 이미 말씀을 받아들였고 영접을 했고 신앙 상태도 굉장히 좋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세례 교육을 시키는데도 그냥 내내 울었습니다. 너무 그게 말씀 하나하나가 감격이 되니까. 내가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 아는 자매이기도 해요. 펑펑 우는데 한국에서 나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이 자매들은 그냥 내내 그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식을 거액을 할 때 이미 그 눈물이 한번 터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이 자매들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찬식을 할 때는 더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들었고, 그런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자매들의 눈물은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10여 명의 들어가서 단기로 수고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현장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하나같이 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펑펑 울고, 그리고 이제 세족식 하니까 더 울죠. 자기가 섬겼던 선생이 발을 닦여주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게 울었고, 너무 울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 울고 나서 이제 이빌린 목사님이 너희들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한마디 하라고 그랬더니, 한 자매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네들, 우리네 사람들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네 사람들 좀 도와주시오. 우리네 사람들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합니다. 선생님네들, 우리네 사람들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눈물 흘릴 때 저같이 이렇게 점잖한 목소리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성가대 지휘를 좀 해봤는데요, 엄마 성가대 지휘했거든요. 엄마 성가대 지휘할 때 하이, 파, 솔, 라까지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그 밤중에 연습할 때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거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의 히스테릭한 소리 아시죠? 해보셔서 다 아시죠? 그래도 제가 그 목소리를 솔, 라까지 다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울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이렇게 하이톤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말을 듣고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한 8명이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받은 은혜를, 그 피드백을 같이 나눴는데, 다 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마치 우리가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한 분이 집사님으로 한번 오셨던 남자 집사님은 작년인가 돌아가셔서 지금 계시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북한 사역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은행 다니던 청년도 은행을 접고 신학 공부하고, 아마 지금 목사님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헌신하는 계기가 됐던 건 그때 그 잠에 흐느끼는 그 호소하는 그 울음소리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돼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을 경험하고, 바울이 보는 이 마게도냐 환상은 그냥 환상 중에 보고 이게 뭐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나다가 한참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이끌어가는 모습임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도성으로 들어갔어요. 빌립보 도성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마게도냐의 첫 성인데, 이 마게도냐의 첫 성에 들어갔을 때도 바울의 한 모습을 보면 참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뭐냐면 바울이 가서 기도처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회당이 있었다면 회당으로 먼저 갔을 거예요. 근데 회당이 없었기에 이제 기도처를 찾으러 갔죠. 특히 강가로 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기도할 때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 기도할 때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5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소명을 감당했고, 2차 귀환 때 에스라와 그 2차 귀환자들은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2차 귀환자들이 돼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 따라 들어갔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시작은 기도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죠. 그 한 여인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하는 여인을 만났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게 하고 그 집으로 초대해서 그 집을 기지 삼아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거기서 믿었는데, 여러분이 여기 한 여인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여인의 존재는 이렇게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요즘은 여성 보고 그런 얘기하다간 쫓겨나기 그지없는 시대지만, 이때는 이렇게 숫자를 세도 여성분들은 세지 않을 정도로 남자의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여성 하나가 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했다,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보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라는 성을 가리켰을 때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가리킨 거죠. 그러므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것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관문이고,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전초 기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가 존재감이 없다고 말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씨앗인 그 하나를 가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이 영광되게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 여인이 예수 믿고 집안이 다 초대하고, 그리고 거기서 시작이 된 로마 복음화의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기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로 그 작은 여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일, 그것이 기도처를 찾다가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읍 안에, 빌립보 도성 안에 점을 봐주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탁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가지고 나에 대한 걸 탁탁 알아맞춘 그런 경험을 당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예. 딱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언니는 말이야 서점에다가 그 성경책도 안 굽어놓고 장사하면서 뭘 기도한다고 그래. 기도하다 말고 기절해가지고 놀래서 기도도 못하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이건 실제 있는 일이죠. 귀신이니까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하지만 요즘 우리 신앙인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건 잘못된 게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죠. 아멘은 잘하는데 진짜 나타나면 허겁지겁 도망갈까 몰라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죄도 묻지 않고 때릴 정도의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었던 것으로 놓고 볼 때에 그 도성을, 그 지역을 쥐고 있는 권세였고, 그 키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점을 보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도성을 점령하고 있는 건 그 주인들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이 도성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 이 영역에 잡혀 있는 그런 도성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겼고,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예수 믿게 만들었던 바울이, 이젠 전초기지 같은 집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복음 활동을 하자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날도 기도하러 가다가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서는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라고, 마치 홍보대사처럼 막 그렇게 알려주고 소리를 지르고 따라다니면서 그랬던 거죠.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라 바울은 단지 기도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굉장히 귀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처를 가는 길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지나갈 때마다 영이 열렸으니까 바울을 알아보고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된 거죠. 그 근심이 돼서 그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여인의 하나에게 잡혀 있는
고통당하는 여인을 한 사람으로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그 성읍에서 큰 사건이 됐죠. 사건이 됐다는 얘기는 그 도성에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도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파고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귀신들이 알아봤고 귀신들이 떨었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영으로 명령을 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더 이상 그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더 이상 그 성읍에서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저 북한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울과 실라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린 거죠.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분증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참 좋은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북한에 이탈하신 분들이 저기 극동 지역에서 계실 때 난민증을 하나 주게 되면 여러분, 난민의 보호받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네, 하물며 여러분 국적을 딱 주게 되면 이거 말도 못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도 묻지도 않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갖다 갇혀놨는데, 감옥에 갖다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착고로 채워놨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저 같으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평양 분이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평양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좀 화가 나야 좀 나오지만 우리 할아버지 추임새는 이 평양 말이 늘 나왔습니다. 에이씨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뭐 저도 하고 그 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았고 바울은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상전들이 와서, 관원들이 와서 사과를 하게 되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고 할 때 얼마 걸렸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감옥에서 그런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가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풀어가는 방법,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그게 순식간에 오히려 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배경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제 설교가 언제까지냐 그 시간을 정하고 올라오는 게 전 참 어려운 게,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제약 없이 그냥 뭐 마음껏 하니까 그래서 정하지 않고 하는데, 여기는 어딜 가든지 여기뿐만 아니라 딱 시간이 정해져요. 저 역시 무슨 행사를 하면 여기까지 하십시오 그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집에 가시는데 아까 지장 없도록 할 건데,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그 흐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목이 성령의 이끌림, 그 성령이 마으시고 예수의 허락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일행을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저는 이끌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한 건 하나님이 나를 그때마다 이끌어 주시는 걸 알 수 있을 때예요. 제일 그게 편하고 행복하고 걱정 없고 염려도 안 하고, 하나님이 딱 사인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계산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내 할 일만 그냥 열심히 하죠. 그게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게 이렇게 좀 조금 배워졌어요. 배워져서
이제 그런 어떤 사인만 있으면 진짜 그때부터는 행복해 해가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이끌림이 있기까지 지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데 있어서 그걸 풀어낸 게 기도죠. 풀어낸 게 기도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어둠의 악한 영이 기도하면서 그 땅을 쥐고 있는 관원들이 모두 무너진 것이 기도하면서예요. 저희 수레바퀴 북한 선교회가 생기게 된 게 저 전도사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저 전도사 때부터 만나서 같이 하셨거든요. 우리 부산에서 오신 양정일 목사님은 그때 청년이고 전도사 때 그럴 때입니다. 그냥 이렇게 진짜 오래 전이에요. 오래 전부터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그래서 저를 불러주시고 모임에 이분들이 모임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한 번도 안 쉬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의정부에 개척했을 때는 의정부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승합차를 끌고 부산까지 내려가요. 부산까지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사례를 주시는데 사례만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야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노 이러시면서요 아시죠? 이렇게 이 주머니가 아니고 이렇게 치마를 걷어야 그 나오는 그 쌈짓돈들이요. 내 보는 데서 치마를 걷어서 쌈짓돈에서 이걸 꺼내가지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척교회 때 사례비가 50만 원이었는데 부산만 갔다 오면 50만 원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생겨를 꺼내면 5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분들이 기도를 또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셨나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게 얻어 걸려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들의 응답을 허락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의 표현에 의하면은 오늘은 연세가 너무 드셔서 못 오신 분이 계시는데 진 집사님이라고 89세세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도 제가 부산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그때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저를 대장이라고 여겨서 항상 인사를 충성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이분들이 과거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새벽마다 목사님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가 큰 은혜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죠. 오늘 오신다고요? 한 분은요 남편을 갖다 간병인을 붙이고 내려오셨고 장사하는 분은 대목 앞에 두고 있는데도 그냥 올라오셨어요. 참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 이분들 대표기도 하는 거 들어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구수하고 재밌는지 아세요?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렵니까?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언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대표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일곱 오른층에 저희가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같이 일하기도 해서 수레바퀴 북한 선교회가 생겼고 이 수레바퀴 북한 선교회가 생기면서 저는 굉장히 미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이 주빌리나 북사목에 와서 정말 귀한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 사람 같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내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담기자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디든 북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개나리 보침 싸들고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담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도 차에 운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님 저를 잘 아시죠? 뭐 가진 게 있는가, 뭘 잘하는 게 있는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 그냥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고 순종하고
사인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뒤 계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한테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하게 됐어요. 정말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귀한 동역자들이 참 많이 같이 이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제가 너무 큰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탈북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탈북민들을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그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우리 저쪽 시국에 그냥 있는데 한 40대 초반인데 나를 보더니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날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그래서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날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러니, 그러니까 또 기죽거려서 그러니까 또 그것도 보기가 안 돼서 그래 그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는데요, 40대 초반이 날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뭐 그러고 지내죠. 뭐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되고 어떨 때는 옆집 아저씨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편하게 그들하고 지내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를 통해 한 영혼을 보는 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지는 건지,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몸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건강을 주셔서 몸이 어떻게 되든 그냥 부서지게 뛰어다니는데, 근데 그 뛰어다니는 만큼 이 다니는 이 발자국에 이렇게 다니는 나의 어떤 그 다니는 이 발걸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더 은혜자고 제가 더 수혜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됐죠. 북한 선교가 저들에게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지하견들을 손잡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우리한테는 참 소망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에 맞는 교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게 됐던 것은 단연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대구의 한 교회,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저희 교회도 오셨다고. 찬양하셨나요? 대구에서 오셨던 분이 저 뒤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 것도 보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지하 처음 교회를 얻을 때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완전 지하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좋겠다. 누가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 그러서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하에서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년이면 100일 내지는 1년에 3분의 1 정도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새벽 기도 이런 거 빼고요. 그러기를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한 10년을 훌쩍 넘긴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게 내가 기도했어 이만큼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게 거의 없었어요. 그 뭐 의식도 못했어요. 얼마 전에 기도 얘기를 하다가 정말 기도가 공짜가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왔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여기 잘생긴 오성훈 목사님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김성원 목사님, 성웅교 목사님 이런 분들을 막 만나게 해주셔서요, 나 모르면요 이분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제가 이거 뭐야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잘 또 설명해줘서 이거구나 하고 또 금방 또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분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겁도 상실했어요. 겁도 상실하고 막 해요. 그냥 일을 그냥 손에 나든 말든 그냥 막 해요. 근데 감사한 게 손에는 한 두세 번밖에 안 나고 지금까지 다 잘했어요. 제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성탄의 밤 때 여기 혜영 간사님도 오셔서 사진 찍어주셨는데, 올해는 한 500명 모였는데 탈북민이 200명 정도, 남한 사람들이 한 300명, 작년에는 탈북민들이 150명,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한 450명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꽉 차서 같이 일들을 하는데, 그거 여러분 오신 분들한테, 윗동네 분들한테 한 분당 5만 원씩 선물을 이렇게 챙겨가서 다 물건을 이렇게 사서 해드리거든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여러분과 1,000만 원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가 하지만 전 1,000만 원이 움직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오고 일은 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믿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니까 하죠 그냥. 그래서 올해는 2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작년에는 10몇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뭐 이 정도 차이예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요, 한 200~300만 원 마이너스가 내도 내 돈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으니까 기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하고 무척, 제가 저희 입장에선 저는 무척 친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실 거예요. 우리 팀밖에 아멘 안 해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도 이 기도로 가야 할 거라고 전 믿어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가 연합 기도회고, 그리고 소망하기는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국내 많은 곳에서 기도처들이 생기길 바라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무릎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면 이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강대상 기도해서 기도하면 성도가 다 갈 때까지 목사님께도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도가 가셔야 내가 가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제가 죄송한 표현이, 내가 죄송하지만 주여 갔나? 이러다 한번 보는데 아직도 안 가시면요, 정말 그 마음이 든 다음부터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한 달이 나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엉덩이에다가 본드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한두 번 하고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는 기도 같으면 좀 그 정도는 다 해요. 그러나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때 처음에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갈수록 본드가 안 붙어서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우리 수레바퀴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해요. 기도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일국에 한 그 기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서울 모임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이곳의 기도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귀신의 악한 영역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지역의 권세 잡은 자들이 무너져서 사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음적 선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자들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